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피로 저희를 정결히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음성을 저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간구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지 청년 기도해 주시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만큼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 더욱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더욱이 지켜주시고 더위로 예민해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까지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주님,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며 영상 예배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는 인력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과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이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목사님께 배로 되는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기도를 아시고 들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간에 걸쳐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영상으로 만났지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두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다음 주 저희가 3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저희가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첫째 주부터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오전 9시 50분, 2부는 오전 11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부에 출석할 가정, 2부에 출석할 가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단과 또 교회협회에서 혼법소원이 주어져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그 예배를 어느 정도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이 또 내려와서 이렇게 또 광고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사정이라면 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온라인 목장이 없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목장을 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같이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한 몸이 돼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참하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영일 지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의 VIP. 네, 우리 안영일 지사님이 오늘 생일이신데 축하드리고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안영일 지사님, 문인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그날을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평화교회 매일 5분 중보기도 제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매일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한 시간은 좀 벗어 보더라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 기도 제목들을 한번 읊어보시고 자리에 드신다면 그것도 큰 은혜가 될 여깁니다. 기도가 쌓여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저와 또 저희 가정들이 주로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나와서 주로 합니다. 실수와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추구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했는데 아이들 방학 동안에 좀 놀게도 해 주시고 그러나 또 우리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으로서 못다한 공부도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을 휴가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꼭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또 맞은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하여 3주간에 걸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척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에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이 크므로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굳건한 반석에 서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바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의 동자처럼 지키심으로 참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더욱 전진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서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수용함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학업의 일을 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더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고 섬기는 관계인 것을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해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가 살림의 자리에 있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터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먹고 사는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를 뿌려도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기적이 있으니 오늘 이 고난의 시절에 저희들이 주님의 밭에 뿌리는
이 씨뿌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뜰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 힘주시고 고쳐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약해져서 소망이 없이 있다면 하늘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는 주님의 은총으로 예배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알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훈련. 어제부터 제32회 올림픽이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재미가 있고 기대가 되는 것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해서 경기를 때문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되려면 선수촌에 들어가 피식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신체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가 아쉽게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우리 양궁 선수가 또 활을 잘 쏴서 금메달을 또 따는 기쁨도 얻었습니다. 태권도 선수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수준을 가진 선수인데 그런데 그냥 맥없이 져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권도 감독이 직접 그 패배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 부족입니다. 선수 개인의 기량은 뛰어난데 올림픽같이 큰 대회에 나가서 실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큰 사람과 싸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강한 상대와 서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힘을 쓸 때 힘이 나오게끔 그렇게 우리 인체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쉬운 상대만 골라 편하고 쉬운 길로만 다니면 상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해만 다니면서 편한 길만 찾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편하고 쉬운 길 가다가 상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패배한 이유 두 번째는 경험 부족과 더불어서 훈련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오랫동안 연습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체 조건이 좋고 기량이 뛰어나도 규칙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끼도 잘 날이 갈려져 있을 때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도끼를 쓰지 않으면 도끼날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녹슨 도끼는 힘만 들어갈 뿐 전혀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신앙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성장하고 힘쓴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힘만 들고 아무 효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처럼 오늘 우리 인천평화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신앙의 대표 선수들로 주님이 이곳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기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했습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목표를 두고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금의 이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제가 그리스 선교지 방문을 했을 때 가봤습니다. 가서 정말 아테네와 이 고린도 지역을 봤습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보존을 잘하고 있습니다. 상업이 정말 발달되어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옛날에 돌길을 깔아두고 시장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을 자주 했는데 그곳에 올라가 봤더니 그런 높은 언덕이더라고요. 그 언덕 밑에는 뭐가 있었느냐?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테네 그리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 신전을 옆에 두고 그 신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고대 올림픽 경기장에도 가봤습니다. 그 경기장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 경기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만 돌아보고 그 앞에서 넓은 길에서 한번 뛰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권투 경기를 하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와 권투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에 쉽되고 성령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는 목표가 있다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선수가 경기에 나가는 이유는 상 메달을 받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도 지금 올림픽 선수들은 여러분 땀을 흘리며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곳에 나가서 경기를 합니까? 목표가 있어요. 메달을 따는 겁니다. 상을 받기. 놀러 간 사람은 없습니다. 관광하러 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고된 훈련을 하는 이유도 상을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는 선수가 상을 받는 선수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보상을 받는 이유는 그가 고된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이 영광스러운 것은 고된 훈련을 통과하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받은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면류관 받는 선수도 끝까지 뛰어야 상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상을 주고 하늘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이런 태도를 좋아하십니다. 미지근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태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기장에 나와 있는 선수입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달리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힘들다고 쉬거나 내 사정 봐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격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음 경기에 못 나올 확률이 엄청 큽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후퇴란 없습니다. 선수가 출발선에서 다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가지 뒤로 뛰는 선수는 없어요. 신앙도 뒤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달려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힘들어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그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 여러분의 그 사업장의 그 고난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또한 이 고난들도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듯이 이 고난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고난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달리기 선수가 고난 중에 뛰지만, 고난 중에 훈련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목표점에 다다르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선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신앙에도 그런 날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혹시 중간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갈 길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면류관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향. 오늘 보니까 달리기 선수와 권투 선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도 바라보고 뛰는 거지 아무데나 보고 뛰는 게 아닙니다. 달려갈 방향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도 권투를 할 때 이 주먹을 휘두를 때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가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팔을 많이 휘저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은 허공에다가 괜히 힘쓰는 헛쓰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많이 휘젓는 것으로가 아닌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맞춘 것에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자기가 달려가는 틀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속도를 높여서 방향을 맞추려면 어려워요. 먼저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가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린 만큼 헛수고일 뿐이고 후회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렸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뛰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방향을 더 우선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면서 방향을 맞춰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보는 대로 배우고 보는 대로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향을 보면서 이 몸을 또 다른 방향으로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본대로. 세상의 화려한 것에 정신과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 몸은 그곳으로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곳으로 뛰려 해도 우리가 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믿음의 경기를 뛰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경력으로 그냥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성경대로 가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 받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지름길이고 가장 안전하고도 미래가 보장된 축복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엄격한 자기 훈련입니다. 오늘 바울은 결국 절제하는 자가 이기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몸은 상받는 길이 아닌 편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편한 것만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편한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선수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량이 발휘되지 못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아집니다. 결국은 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욕망의 도전에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달리기 선수, 특히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힘든 구간은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3번 정도 마라톤 선수에게 위기가 옵니다. 첫째는 약 한 10km 정도 뛰면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든 고비가 있는데 약 32km 정도. 반환점을 돌고 조금 뛰었을 때예요. 한 10km 정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km 뛰었을 때 힘들고 10km 남겨두고 또 힘든 거예요. 이때 32km를 돌면서 대부분이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때 앞서 있지 못하면 따라잡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비가 언제냐? 마지막 이 트랙을 들어와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트랙을 몇 바퀴 도는데 그때 역전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모든 경기는 마지막 순간에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비가 있습니다. 또 이 권투 선수에게도 고비가 있는데, 권투 선수에게 제일 큰 고비는 배차량 통과입니다. 몸무게를 맞춰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이거. 그리고 언제 힘듭니까? 한 3라운드 정도 뛸 때, 3라운드, 1, 2라운드는 탐색전이고 3라운드부터는 이제 막 실제적으로 가격이 있는 거예요.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6라운드, 권투가 한 12라운드인데 한 6라운드 정도 됐을 때, 절반 정도 뛰었을 때 이제 그때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고 언제냐? 1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전당하는 경우가, 방심하고 있다가 역전당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어떤 경기든 다 고비가 있습니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고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고비가 있어요. 청년 때 고비가 있어요. 중년의 고비가 있고 노년의 고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비를 이겨내야 상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힘을 쓸 때 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비가 있을 때, 힘이 들 때, 그때 주저앉으면 여러분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힘을 내서 그때 다시 한번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이를 악물고 뛰면 또 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인생을 여러분 70, 80, 90, 100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힘이 나오지 않으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절제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뭡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참아내고 내가 선수로서 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학생이 그냥 안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책을 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인내가 뭡니까? 절제가 뭡니까? 쉬고 싶고 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나 이때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옳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족을 살리는 길을 내가 이 몸이 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1m 앞두고 역전당하는 경기도 봤습니다. 1m. 네? 이렇게 손을 들고 우승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넷 한번 보세요. 그런 경기가 있어요. 1m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슬슬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직분을 가졌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습관과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은 처음부터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제가 볼 때는 다 선수급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전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역전의 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이제 힘을 내서 조금 더 스파트를 힘을 가해 보십시오. 뿐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모두가 뒤로 후퇴하려고 할 때 이때 에스더처럼 이때 기도하고 이때 말씀 붙잡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때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는 사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는 선수가 될 수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의 양만큼 메달의 색깔도 동이 되고 은이 되고 금이 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훈련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훈련은 내일의 여러분의 축복을 보장해줘요. 오늘 땀 흘림이 있다면 내일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과 피와 눈물에 대하여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땀을 흘리고 피를 쏟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충 슬렁슬렁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것과 붙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감독의 지시하에 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 지침서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훈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받으시고 하늘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덥고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나 사정 좀 봐주십시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어요. 끝이 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계속 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심, 여러분의 삶에 훈련이 있기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달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달릴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림픽 선수들이 지금 이 무더위에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달리고 뛰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저들이 그 경기를 뛰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땀을 흘렸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며 정말 아버지 이를 악물고 준비하여 이 경기에 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달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아버지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의 지시하에 말씀대로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을 받기 위하여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경주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을 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해 있으면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길은 주여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이 훈련 속에서 주님이 한 일들을 행하고 주님이 걸어간 일들을 우리가 또한 걸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도록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주시고 성령님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인생의 트랙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성실하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